반갑습니다. 한자로 배우는 원불교를 맡은 홍익학당 대표 윤홍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순역 경계, 우리가 흔히 이제 경계란 말도 많이 쓰는데요. 원불교에서 순역 경계로 이렇게 붙여서 또 씁니다. 그래서 순과 역이라는 거는 별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순하면 보통 순한 경계 그러면 순경계 그러면 편한 상태, 역경계 그러면 힘든 상태죠. 그럼 누구한테 힘드냐? 그럼 우리 자아한테죠. 우리 에고. 남과 구별되는 나. 이 나한테 내 욕망이 좌절되면 역이고 내 욕망이 충족되면 순입니다. 좀 편하다, 살만하다 할 때 언제죠? 우리 원하는 게 기본적으로 충족될 때요. 우리 욕심이 충족될 때. 사실 이것도 진리 차원에서 보면 그러니까 순역 경계도 여기만 집착하는 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경계 자체에 집착하는 게 문제가 있지만 또 순한 맛, 또 이렇게 매운 맛, 이게 여기에 또 구별을 짓고 여기에 대해서 각각 집착하는 것도 옳지 않죠. 역한 경계는 안 만났으면, 순한 경계는 좀 오래 있었으면 이렇게 집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역 경계를 대하여 항상 깨어 있어야죠. 그래서 순역 경계에 이제 순하다 이게 뭔지 한번 보시면요. 물 흘러가는 모습이 있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골문을 보면요 더 적나라한데요. 이것도 보시면요 원래 물 하면 이렇게 그리거든요. 물결을 표시하느라고. 그런데 이걸 보면요 다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고 쭉 흐른다는 느낌을 더 준 거예요. 끊어지지 않고 흐르는 물. 그 물에 이렇게 각골문을 보시면요 되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 느낌이 좀 덜 살죠. 몸을 좀 구부러뜨리고 있는 거긴 하지만 이 눈 중심으로 머리를, 눈에 이렇게 원래 머리털 있는 여기서 우리 머리 숫자가 온 거잖아요. 이 머리 숫자의 좀 뭐죠? 간략화된 형태입니다. 자, 끊어지지 않고 흐르는 물과 같은 그런 이치에, 진리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것 같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 삶을 끌고 가는 그런 이치, 결, 우리 삶의 근본적인 이런 진리의 결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순자 자체가 순리 이런 데 많이 쓰잖아요. 순리에서 원리 리자 쓰면은 이게 옥의 결이잖아요. 옥의 결처럼 자연의 자연스러운 이치에 순종하라.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는 그러니까 이치에 순종하라, 자연스러운 결에 순종하라는 건데 삶의 결에 하늘의 뜻에 순종하라 이런 뜻인데요. 근데 지금 우리가 쓸 때 순경계 그러면 보통 그런 건 아니죠. 그냥 내 욕심이 충족돼서 내 마음에 거슬리는 게 없는 상태를 보통 순경계 그러고요. 내 마음에 거슬리는 게 있을 때 역경계 그러거든요. 그러면 역이 뭐냐? 왜 이게 거스를 역자가 됐을까요? 요 부분 보시면 이게 행할행자죠.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행할행자의 한 부분. 변으로 보통 이렇게 쓰죠. 사거리를 뜻하고요. 이 그실지자는 원래 발족자라고 그랬죠. 아니 발바닥, 발족이 아니라 발바닥을 의미한다고 했죠. 발바닥을 의미했는데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래는 걷다는 의미도 있고 그치다는 의미도 다 가능한데 지금 여기서는 이 사거리에 발바닥을 그려놨다는 거는 걷다는 얘기죠. 걷고 있다는 얘기였는데 뒤로 내려오면서 이게 그치다는 의미만 그칠 지자로 고정돼 버리니까 어떻게 됐죠? 가다가 이게 이제 가랭자가 되고요. 가다가 되고 이게 길이 가다는 의미를 갖게 되고 실제 발은 가고 있던 발은 그치다는 의미를 갖게 돼 버렸어요. 뒤에 내려오면서 지금은 행할행 그칠지잖아요. 그러니까 가다 그치다가 되니까 시험시험 갈 착자가 돼 버렸어요. 이게 원래는 시험시험 가다는 뜻이 아니고 사거리에서 내 갈 길 간다는 뜻입니다. 내 갈 길 간다. 사거리를 걷는데 길을 걷다는 뜻이었어요. 원래 이쪽은. 근데 왜 거스를 역자냐? 이거 보시면 자 이런 뜻입니다. 사거리에서 사거리를 걷는데 원래 이런 겁니다. 모양이 좀 안 사나요? 사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역으로 저쪽에서. 별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지금 이쪽에서 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이렇게 한자가 이렇게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 다리 부분이 끊어져 버렸잖아요. 여기만 해도 이어져 있죠. 근데 여기도 보면 뭔가 지금 이상한 획이 하나 더 그어졌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여기가 끊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됐다가 지금 이런 형태로 좀 변형돼 버린 거죠. 사람이 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불필요한 핵이 또 들어가 가지고 모습을 많이 잃었는데, 그러니까 내 반대 방향에서 오고 있는 걸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나는 이리 가고 있잖아요. 이쪽에서 가는데 저쪽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역방향이죠, 이쪽이. 이쪽이 순방향이면. 그러니까 내가 가는 쪽에 반대 방향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쪽으로 가면 딱 좋은데 순한 상태인데, 순경계인데 꼭 내가 하는 걸 거스리는 상황이 경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나랑 정면 대결하는 경계가 계속 오면 좋으세요? 밥 먹고 싶다. 밥 못 먹을 상황이 와요. 쉬고 싶다. 못 쉴 상황이 와요. 이게 역경계예요. 별게 아니라 내 욕구 충족이 안 되는 상태. 이게 역경계입니다.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진 상태, 내가 원하는 게 좌절된 상태. 간단하죠? 순과 역에 대해서는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경계에 대해 들어가 볼까요? 경계. 경계란 무엇인가? 근데 보통 경계하면요, 이제 종교적인 경전들, 특히 불교 경전들 많이 보신 분들은 경계 그러면 이제 뭔가 대상이라는 것도 대충 떠오르실 거예요. 보통 대상을 말하더라, 경계가. 그런데 왜 이게 경계라고 할까? 경계하면 떠오르셔야 될 게 경계선이 떠오르셔야 돼요. 경계선. 경계가 뭘까요? 보통 일상에서 경계 쓰나요? 철학적 의미로 말고요. 어떤 경계. 책상에 선 긋죠. 넘어오지 마. 여기 경계예요, 이게. 경계는 경계예요. 우리 휴전선. 경계선이잖아요. 경계라는 게 이겁니다. 그러면 이 재밌죠. 왜 경계를 대상이라고 할까?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와 타자가 만나는 요 경계입니다. 나의 끝, 그다음에 타자의 시작. 그러니까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경계. 경계에 맞닥뜨렸다 할 때요. 자아가 타자랑 맞부딪혔다는 겁니다. 타자를 만나게 됐다. 보시면 우리 이 공조경지가 작용하면 육근이 작용하죠. 육근이 작동하면요. 여섯 경계가 나타나요. 이게 지금 경계예요. 경계. 그러면 안식이 있다면 안식의 경계는 뭐죠? 안식이 뭐랑 딱 부딪히죠? 색깔이요. 이식, 귀는요. 청각은 그 대상 경계가 뭐죠? 색, 성, 소리요. 귀, 코는요. 향이요. 혀는요. 미각은 맛미자, 맛이요. 몸뚱이는요. 경계를 촉감을 경계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니 비설 신의 하면 의는 마음 생각의잖아요. 마음은요. 경계가 뭐예요? 법이라고 합니다. 법칙을 경계로 해요. 여러분 마음은 자꾸 어떤 법칙을 대상으로 삼아서 개념화합니다. 이건 뭐지? 저건 이런 거지? 이렇게 법칙을 찾아내요. 이 우주 굴러가는 이 정보들이 법칙입니다. 이 정보들을 읽어내는 거다. 마음은 색깔과 소리와 향, 맛, 촉감 속에서 정보를 끌어내 가지고요 개념화합니다. 개념화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법을 알아야 돼요. 이건 뭐다? 이게 법이에요. 이건 뭐다? 이런 거는 컵이라고 한다. 그렇죠? 사물의 정보를 읽어냅니다. 사물의 자성, 사물의 본질을 읽어내서 이건 이렇게 쓰는 건 펜이라고 한다. 이게 법이에요. 그럼 마음은 법을 읽어낸 거예요. 자, 재밌습니다. 마음의 타자는 법이었어요. 법칙. 이 사물의 본질이요. 안식의 타자는 뭐예요? 눈의 타자는 색깔이요. 소리도 들어보고 색깔도 촉감도 느껴보고 다 대상이 있잖아요. 그럼 아니 비설 신의면 마음의 대상은 뭐였냐? 정보예요. 정보. 이 사물의 본질적 정보. 이걸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물의 자성이죠. 이 사물의 본질. 자성을 읽어내는 거예요. 이 사물은 어떤 사물이구나 라고 이제 이거를 마음은 개념화합니다.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자, 이 경계는 타자다. 한번 보시죠. 왜 흙토자는 이게 땅에 관련된 얘기라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사람 팔다리잖아요. 늘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각골문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요 경자가 다할 경, 극에 이를 경, 끝날 경자거든요. 경자의 각골문은 이겁니다. 사람이 입으로 나팔 같은 걸 불고 있는 모습이에요.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입니다. 피리 같은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 이 악기를 연주하는 게 다 끝났다 해서 끝날 경자로도 쓰고요. 솜씨를 다 보여야 되잖아요. 솜씨를 다 보인다. 남김없이 보인다. 그래서 다할 경, 극에 이를 경, 솜씨가 뛰어나다. 그러니까 악기 부는 이 사람한테서 온 겁니다. 또 한 음악이 끝났다. 한 연주가 끝났다 해서 끝낼 경자로도 씁니다. 그러니까 다 하다 끝내다 극에 이르다 보통 이런 의미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땅하고 붙으면 어떻게 돼요? 땅의 끝.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의 끝이 어딘지 여기가 경계겠죠. 우리나라 땅의 끝, 우리 땅의 끝. 다할 경자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세 글자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보시면 여기 위에는 소리음자 아니에요? 소리음자. 사람이 소리를 내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악기 연주하는 모습이 지금 이렇게 온 겁니다. 입으로 말을 하는 모습인데 보통 소리음자는 이거를 일종의 지금 악기 모습을 이걸로 대체해 버린 거예요. 원래는 사람이 말을 하는 거죠. 소리를 내는 건데 이걸 악기로 연주한다고 한 건데 핵심은 뭔가 소리를 내건 악기를 연주하건 뭔가 남김없이 솜씨를 다 보였다. 다 보여줬다. 이 쇠가 여러분의 모습을 남김없이 다 보여줍니다. 숨김없이. 거울 경자입니다. 유리가 거울도 자기 솜씨를 다 보여요. 거울도 여러분의 실체를 남김없이 보여준 거예요. 다란 뜻이에요. 이 경자는. 땅에 다예요. 땅의 끝. 그게 경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끝이에요. 보세요. 내가 육근을 쓰는데 이 육근의 끝이 지금 색성향 미촉법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공저경지 자리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아니 비설신 의도 타자예요. 이것도 경계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상에 들 때는 이것도 타자예요. 아니 비설신 소리도 색도 다 몰라 하셔야 됩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생각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생각도 타자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나로 볼 거냐는 달라질 수 있다. 여기까지 하시면 경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다 아신 거고요. 계자는요. 지금 밭전자죠. 여기 보시면 이 자체가 이미 어떤 밭들의 경계라는 거 아시겠어요? 밭전자가 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경계선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밭과 밭이 만나는 요 사이가 경계 아닌가요? 예,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 자, 요게 끼일 계자예요. 사람이 사이에 끼어 있죠. 왜 공인중개사라고 할까요? 중개하다고 할까요? 사람 사이에 껴있는 모습. 껴있죠? 왜 이게 절개라는 의미도 가지게 됐냐면요. 이게 단단한 갑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에요. 원래. 갑옷 사이에 껴있는 겁니다. 특히 서양 갑옷 생각하시면 완전히 사람 안에 껴있는 거 아닌가요? 갑옷 사이에 껴있다. 그래서 갑옷이라는 걸 상상하시면 이게 단단하다는 의미도 되겠죠. 단단한 갑옷을 입고 있는 모습. 그래서 곧은 절개를 의미할 때도 이 개자가 씁니다. 이렇게 절개 아니면 사이에 끼었다 개자예요. 사이에 끼일 개. 그러면 밭과 밭 사이에 끼어 있는 게 뭐예요? 경계선이요. 밭과 밭 그 사이 경계선. 자, 경계가 다 경계선 의미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와 타자가 만나는 그 지점을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존재도 나의 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 내 뜻대로 일어나고 사라지질 않아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땐 타자입니다. 이것도. 색깔, 소리 다 타자예요. 그 일체로부터 돈공, 단박에 모든 걸 내려놓고 공해버리면 그냥 공저경지, 오롯한 정신만 남아요. 그게 이 정신 수양이고 또 선정에 드는 거죠. 이 경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자 하나에 또 재밌는 게 많죠. 진여. 보통 이 진여가 이제 우리 공저경지, 텅 비어 있는데 신령하게 알아차리는 이 공저경지 광명에서 공저경지의 광명에서
육군이 나타나고 우주가 펼쳐지죠. 공적영지 자리가 대자리죠. 이 대에서 소의 세계. 육군이 찢어져 있잖아요. 쪼개진, 지금 피자로 치면 쪼개진 조각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자리가 공적영지고 여기가 법신불 자리죠. 우리 안에 있는 법신불, 이론상 법신불 자리. 동그라미로 지금 표현되죠. 원불교에서 어디 한 군데 찌그러진 거 없이 영원불멸하게 이 우주의 근원인 자리입니다. 육군은 나타났다 사라져요. 소는 나타났다 사라지지만 대는 영원한 자리입니다. 소는 무상한 자리고. 그러니까 제법 무상하다 그러면 소의 세계를 말하는 거지. 대는 영원불멸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영원불멸의 다른 이름이 진여예요. 자 보세요. 텅 비어 있죠. 공만 보시면 안 돼요. 텅 비어 있는데 어떻죠? 원만하잖아요. 찌그러진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텅 빈 것 자체로 충만한 거예요, 사실은. 텅 비어 있는데 원만해요. 천지팔도가 꽉 차 있어요, 이 안에는. 천지팔도가 꽉 차 있어요. 원만해요. 원만하다는 거. 천지팔도가 꽉 차 있어요. 어느 하나 도리가 부족함이 없어요. 무량하며 공정하며 순리자연하며 이게 꽉 차 있습니다. 이 8개의 덕목이 뭐 하나 찌그러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공원이에요. 그래서 항상 올바릅니다. 이대로만 가면 옳은 거예요. 이걸 어기면 사가 돼요. 정반대는 사거든요. 이게 조선말의 위정척사라는 게 이겁니다. 위, 정은 보호하고 척사, 척결하자. 사악한 건, 사특한 건 척결하자. 위정척사의 주체가 되는 거는 공원정입니다. 공원정. 자, 텅 빈 속에서 이 원만하면서 올바름이 다 들어있죠. 자, 그러면 텅 비기만 한 게 아니라 원만함의 올바름이라는 게 결국 뭐죠? 공원정을 다 하면 진이에요. 진, 참되다. 영원히 참돼요. 영원하다는 건 여기 있습니다. 이건 진실성이고요. 진실성. 텅 비어 있지만 원만하면서 올바르니까 진실성이고요. 여는요, 항상성입니다. 여는 상주불변을 말해요. 영원하다. 참되면서 영원하다가 진여예요. 참되면서 영원해야 돼. 공적영지 말고 뭐가 있겠어요? 참되면서 영원한 자리가. 대자리 말고는 없어요. 소의 세계는 계속 유무로 변합니다. 계속 돌고 돕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은 이렇게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솥이에요. 솥이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솥에 숟가락. 예전에 신께 제사를 올릴 때 최상품을 올리겠죠. 최고로 진국인 걸 올리겠죠. 참되다. 신한테 바칠 그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참되다. 제가 이런 얘기도 드렸죠. 그것만 생각하시면 너무 어려우니까 솥에 숟가락 딱 떠봤는데 이 맛이야. 진국을 기억하세요. 진국이야. 완벽하겠죠. 신한테 바친다는 그 희생으로 올린다는 게 또 음식으로 올린다는 거는 그 짐승도 순결해야 되고요. 음식도 순결해야 됩니다. 어느 문화권이나 다 똑같아요. 여는요. 말한다는 거죠. 입은 말을 하고 있다. 근데 여기 이게요. 그럼 여자였자인데 여자가 말하는 게 같으렵니까? 그 여자는 항상 그 남자한테 같다고 동의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꼭 여자만이 아닙니다. 이 자체가 의미하는 게 지금 순종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따라주고 있다. 그러니까 따라주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한다는 거예요. 나도 당신과 의견이 같습니다 하고 지금 이 자세 자체가 순종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의견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다 손을 하면 손으로 붙잡아서 강제로 무릎 꿇려 놓은 거예요. 이게 노비 노자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시켜 놓은 거예요. 내 말을 듣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말을 하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네 하겠죠. 같다고 동의를 표시하는 모습이에요. 그냥. 같다고 말하는 모습. 그래서 여기서는 같음을 의미하는데 이제 이게 철학적으로는 여가 엄청 중요해요. 왜냐하면 현상계에서는 소의 세계에서는요. 여가 불가능해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현상계는 계속 변해야 되니까. 대의 세계만 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의 세계만 참될 수 있습니다. 현상계는 하자가 많죠. 자, 대의 세계만 항상 한결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여라 그러는 거예요.
이 절대계만 참되고 항상 할 수 있다. 똑같이 불변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상주불변. 진여의 의미 아시겠죠? 진여는 이런. 그러니까 공적영지 이론상 법신불자리가 아니고는 진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법신, 불교적으로도요. 법신불이 불교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법신하면 법, 진리예요. 진리의 몸이에요. 그럼 따로 몸이 있는 게 아니라 공적영지 자체가 진리의 몸이라는 거예요. 영원 불멸한 거죠. 진리라는 건. 영원한 진리의 몸이다. 그래서 이 초기 불교 때부터 법신 사상은 나와요. 부처님 돌아가셨을 때 부처님은 가셔도 법신은 남는다고 본 거예요. 사람들이. 이분의 진리의 몸은 영원하다. 이런 데서 시작합니다. 법신 사상이. 자, 여기까지. 적적성성. 두 글자만 보시면 되겠죠? 마음 심자가요. 이제 나중에 붙었어요. 별성자. 적 먼저 보면요. 적적성성은 이게 공적영지죠. 공적영지를 묘사하는 말이죠. 보세요. 공적하다를 표현하면 어때요? 적적. 텅 비고 고요하다. 공상태예요. 그런데 영지. 그래서 제가 점으로 찍어서 표현을 많이 하죠. 텅 비어서 공적한데 성성하게 알아차리고 있다. 이게 진공인데 진짜 공이거든요. 진공인데 묘유. 묘하게 있다. 뭔가. 이 진공묘유입니다. 이 진공묘유의 이 광명이, 이 알아차리는 힘, 이 빛나는 광명이 우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이론상의 진리예요. 진공묘유가 우주를 만들었는데 그 진공은 텅 빔이요. 영지는 그 묘유는 영지고 여기서 우주가 펼쳐진다. 우주의 근원이다. 적적성성 요건 유교 선비들도 중시하고 불교 선사들도 중시하던 겁니다. 적적성성. 유교에서 이렇게 깨어 있어라. 정신 수양을 적적성성하게 하라고 경몽요교에도 나와요. 율곡 선생이. 적적성성.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다는 것은 고요하면서 깨어 있는 거다. 공적영지다. 왜 유교도 같이 쓸 수밖에 없냐면요. 적적성성이 원래 불교에서 나왔지만 공적영지를 표현한 말이라고 그랬죠. 유교는 공적영지 대신에 허령지각이라는 말을 씁니다. 조선 선비들이 강조하던 우리 양심의 그 다른 표현이에요. 텅 비어 있으면서 신령하게 지각한다 해서 허령지각. 태계 선생 성악십도에도 허령지각 그림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허령지각. 근데 텅 빈 중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텅 빈 중에 알아차리는 힘이 있고 이 알아차리는 힘이 뭘 알아차리냐 근본적으로 인의 뭐죠? 인의 의지, 인의의지 신. 우리 안에 있는 인의의지 신의 본성을 알아차린다. 이게 성악십도에 들어있는 그림이에요. 태계 선생이. 그러니까 허령지가 공적영지 같은 겁니다. 유교에서도 공적영지가 있다. 정신수양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유교 선비도. 왜냐하면 허령지각을 자각해야 되니까. 자, 적은요. 원래 이게 지금 이거는 팥숙자인데요. 그래서 이게 집에 이게 딱 파달이 떨어져 있는 거를 이렇게 그 콩이 떨어져 있는 거를 뭐죠? 그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 고요하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풉니다만 원래 이제 근문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그 뭐죠? 조문할 때 조 있죠. 조문하다는 뜻이요. 그 죽은 사람을 이렇게 뭐 이렇게 염해놓은 모습으로도 보는데 근문에 보면 여기다 아예 뱀을 그려놓고 여기다가 거북이 그려놓은 경우도 있어요. 즉 이게 우리 현무 그림 보면 거북이를 뱀이 감싸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북쪽을 상징하는 동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북쪽으로 특히 북쪽인 산으로 인도돼 가는 모습을 그려놓은 게 고요적자예요. 원래 이게 이렇게 하다가 보세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지금 이제 이런 형태로도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 그래서 또 의미 부여가 된 거예요. 그 나무 하나에 이렇게 막 여러 개의 알알이 들어있는 우리 콩처럼 이 콩알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원래 이게 우리 아버지 형제들 숙부를 의미할 때 쓰는데, 콩 하나 까면 여러 개 들어있으니까 숙부를 의미하게 됐는데, 여기서는 그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일반적으로 푸는데요. 원래는 사람이 죽어서 가서 안식을 취하는 모습입니다. 고요적.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어요. 북쪽에 가서 안식을 취해요. 현무의 인도를 받아서, 뱀의 인도를 받아서. 그러면 얼마나 고요하겠어요. 근데 이게 이 고요가 끝이 아니라 어떤 재탄생을 위한 준비의 휴식입니다. 이게 되게 비슷하죠. 선정과. 이 적자를 여기다 쓰는 게 참 적절한데요. 지금 전서만 봐서는 또 본 색이 안 보이니까 말씀드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정에 들 때도 고요에 들고 끝내려는 게 아니죠. 고요한 중에 깨어나려고. 진공에는 꼭 묘유가 있죠. 다시 깨어납니다. 고요한 중에 고요함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깊은 침묵 속에서 보세요. 날생자, 날일자, 태양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태양이 솟구쳐 올라온 모습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별은요, 별성자는 각골문에서는 이래요. 그냥 별 그려놓은 거예요, 실제로. 아니면 점점 찍어놔요. 그럼 이게 태양들이거든요. 태양처럼 빛나는 별이란 의미예요. 태양이 쪼개져 있다고 봤어요. 예전 사람들이 볼 때는 작은 태양들로 보인 거예요. 쪼개진 태양, 작은 태양들이 땅 위로 이렇게 솟구쳐 올라오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땅 위로, 왜냐면요, 밤이 되면 별이 땅 지면에서 올라오니까요. 땅 위로 솟구쳐 올라오는 쪼개진 태양들이라니까. 그래서 이렇게만 그리면 그냥 태양이 돼 버리니까 원래는 세 개 정도 그려놔야 쪼개져 있다는 느낌이 들죠. 땅 위로 솟구쳐 올라오는 쪼개진 태양들, 이게 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에 별이 떴다는 건 깨어 있다는 겁니다. 반짝반짝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성성해야 된다는 건 반짝반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성을 그래서 남명 조식 선생도 중요시해서 어떻게 했죠? 성성자, 이 물건에 붙이는 거죠. 성성자라는 방울 2개를 몸에 차고 다니면서 움직일 때마다 그 방울이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면서 정신을 차리고 그랬어요. 지금 같으면 핸드폰에 뭔가 알람을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5분마다 울리면 딱 정신 차리고, 울리면 뭘 하던 거 딱 멈추고 정신 딱 모으고. 남명 선생이 엄청난 분인 게 어려서부터요, 밤새 정신 차려보려고 세숫대야에다 물을 가득 담아서 들고 밤샜던 분이에요. 잠깐 방심하면 엎어지잖아요. 보통 분 아니죠. 그래서 이분이 항상 깨어 있는 걸 중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불교랑 잘 통해요. 남명 선생님께서 항상 경과 의를 강조해 가지고요, 경이검을 이 성성자란 방울과 함께 칼을 항상 품고 계셨는데, 은장도 같은 그 장도 칼을 품고 계셨는데, 거기에 칼의 한 면에는 경, 한 면에는 의 써 있었어요. 경의검입니다. 그러니까 안으로는 경, 정신 차리다는 뜻입니다. 정신 차리고 밖으로는 정의롭자, 경의검을 항상 품고 계셨어요. 성성자를 차고. 적적 성성을 온몸으로 구현해서 항상 이 공적영지, 허령지각을 각성시켜서 거기서 그 일심에서 정의가 구현되게 이렇게 노력했던 선비들의 모습도 들어있어서 적적 성성,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봤어요. 선정과 지혜를 쌍으로 닦는다. 정해는 예전에 또 한번 봤던 것 같은데요. 정해쌍수라는 이 의미가 지금 적적성성이죠. 적적,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성성, 항상 정신이 또랑또랑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자, 이쪽이 공적이고요. 이쪽이 영지라서 수신결에서 강조합니다. 정해쌍수는 공적, 영지. 공적만 있으면 안 돼요. 영지만 있어도 안 돼요.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텅 빈 중에 신령하게 알아차려야지, 텅 비어있지 못하면 산란하고요. 이 영지는 산란함으로 흐르고요. 망상에 빠져요. 또 공적만 있으면은 혼침에 빠져요. 무의식, 멍한 상태에 빠집니다. 둘이 같이 있을 때 우리가
이 공적영지 우리 참나각성 상태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해를 쌍으로 닦는 게 중요한데 이 공적한 마음을 만들려면요. 정신 차림이 필요합니다. 정신 수양. 오롯이 순수한 정신을 배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지, 이 지혜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면 뭘 해야 되죠? 사리연구요. 사리연구를 하지 않으면요. 대소유무 이치나 이 12이해에 대해서 자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 진짜로 이 정신 수양이 온전히 됐다면, 진짜 정신이 고요해졌다면요. 영지가 작동해서 진리를 알아내야 됩니다. 진리를 못 알아내는 선정이라는 건, 지혜가 없는 선정은 이건 반쪽짜리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선정, 온전한 지혜가 못 돼요. 그래서 사리연구, 이거는 결국 알아차림의 힘이거든요. 지혜는 알아차림의 힘입니다. 알아차려야 돼요. 정신 차리고 알아차리고. 이거 생각해 보세요. 공적영지는 원래 광명한 자리죠. 우주를 주재하는 조화의 자리입니다. 공적영지의 광명과 조화로 우주가 지금 이 우주 세계가 굴러가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그러면 이 공적영지는요. 사리연구를 따로 해야 될까요? 공적영지는 광명한 자리라 우주의 이치를 다 꿰고 있고 조화를 통해서 우주 전체를 주재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전지전능이에요. 전지전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공적영지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공적영지랑 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공적영지에 접속하는 거죠. 본래 자성정, 공적영지는 본래 자성이 고요함이요. 자성이 지혜로움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은 어때요? 반대로 어리석죠. 요동하고 있죠. 요동하고 있으니까 정신을 차려서 정신 수양을 통해 자성의 고요함을 얻으려는 거고요. 다시 세우려는 거고, 어리석으니까 공적영지에 접속해서 공적영지는 알고 있는 진리를 왜 나는 모를까 해서 접속해서 대소유무의 이치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거를 없게 하고 지혜로움을 있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계정에 계율 빼고 다 얘기했는데요. 똑같은 거예요. 이 정해가 중요하니까. 늘 정신이 차려 있고 늘 지혜가 현현하면 공적영지가 작동하면 당연히 계율이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계율도 초보자들한테 필요하지. 나중에는 심계, 마음에서 계율이 스스로 계율을 알아가지고 알아차려서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 차림과 알아차림이 중요하다. 그래서 정신을 어떻게 차릴 거냐, 이거 정해서 힌트를 얻어보자고요. 정신이 여러분 집, 이게 집이거든요. 집에서 딱 하나에 그쳐 계신가요? 이렇게. 여기 이거는 뭐 가다도 되죠. 목표 진리를 향해 가다도 되는데 여기 안정정자에서는 여기 그칠 지자로 봐야 맞겠죠. 그 하나의 진리에 도달해서 그친 상태겠죠. 발을 멈춘 상태. 그러니까 오히려 그침, 머무름. 발이 여기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발이 딴 데 안 가고 여기 서 있는 게 그친 거죠. 목적지에 도달했으니 거기서 멈춰 있는 겁니다. 선정에 드는 법이 뭐예요? 나는 지금 이미 목적지에 도달했다 하고 쉬는 겁니다. 그냥 쉬시면 돼요. 이게 돈공이에요. 단방에 몰라. 그 예전에 틱나탄 스님 같은 분이 지금 이 순간, 뭐 경이로운 순간, 나는 이미 목적지에 도달했다. 뭐 이런 식의 그 명상 그 인도하는 멘트 쓰시더라고요. 그 말씀 참 좋아요. 딴 데 또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다. 지금 여기 나는 도달했다. 하고 집에 있는 것처럼 안식을 취하시라고. 밖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집에 있다. 집이 의미하는 것은 안식입니다. 나는 목적지에 도달했다. 진리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좀 쉬자 하고 육근을 내려놓고 고요하게 정신을 오롯이 모으고 있는 거죠. 정신 차리고 있는 거죠. 어떠세요? 정자 하나 가지고도 그 명상의 힌트가 들어있죠. 정. 해는 어땠죠? 해? 여기 손. 원래 이렇게 됐, 이 글자였죠. 그래서 해성에도 쓰죠. 해성, 해자. 해성이 꼬리 달고 쭉 날아가는 모습 닮았다고. 근데 사실은 빗자루입니다. 손으로 빗자루 들고 쓰는 겁니다. 다 쓸어내. 마음에서 뭘 쓸어내요? 무지를 쓸어내야죠. 어리석음을 쓸어내야 그 자리에 지혜로움이 채워질 거 아니에요. 이 어리석음이요, 이 무지에 빠진 생각들이요, 여러분 선입견,
무지한 고정관념이요. 요즘 멋진 말로 프레임. 여러분 안에 이미 무지의 프레임이 깔려 있으면요. 좋은 게 아무리 들어와도 다 내쳐버립니다. 진짜 좋은 물건을 팔라고 와도요. 우리 집에 있어요. 우리 집에 있는 거 완전히 엉망인데 친숙하거든요. 나랑 함께 오래 함께 온 무지와 너무 친해요. 그래서 지혜가 여러분 마음에 방문하는 걸 쓸어내야 돼요. 잘못된 고정관념 하나를 쓸어내야 진리가 드러납니다. 자성해. 원래 여러분의 영지는 이미 진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래 마음은 본래 고요하고요. 여러분의 본래 마음이잖아요. 순수정신, 본정신은요. 원래 고요하고 원래 다 알고 있어요. 진리를 알아차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내면에 답이 다 있는데 모르는 척 살고 있는 거예요. 무지와 함께 온 세월이 너무 오래돼서 몰라요. 지금. 진리를 모른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몰라요. 근데 어떻게 알아내죠? 내 본래의 마음을 만나면 거기서 지혜가 터져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왠지 이쪽이 자명한데, 왠지 이건 찜찜한데, 이렇게 이게 직감의 세계죠. 영감을 보내줘요. 정신을 차릴수록 알아차려져요. 왠지 이쪽이 자명한데, 이쪽은 찜찜한데, 내면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양심의 소리가 들려서 잘못한 거 하면 알아서 찜찜하죠. 가책받죠. 잘한 거 하면 뿌듯하거든요. 이게 어디서 오는 소리일까요? 양심의 소리인데 근원적으로 공적영지에서 오는 겁니다. 텅 빈 자리에서 와요. 우리한테 신호가. 그래서 이 신호를 따라가다 보면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리 연구를 완수해가지고 자명한 쪽으로 가는 게 시요. 오를 시자. 이로움. 모두에게 이로움이요. 찜찜함을 따라가면 그릇됨이요. 모두에게 해롭더라라는 자명한 결론이 도달하는 게 사리 연구예요. 원래 우리 내면에 자성해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여기까지요. 정해를 쌍으로 닦자. 세요. 예. 요겁니다. 예. 2마리 쌍으로 손으로 잡았대요. 새를 2마리나 잡았대요. 이런 거 이용해서 그 화가분들이 그림 그리신 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음보 김기창 화백 거기 미술관 갔더니 사슴을 우리 전서로 막 각골문이나 전서로 해가지고 그림을 크게 그려놓으셨더라고요. 수는요, 늘 했지만 되게 중요한 거라 쌍으로, 그러니까 2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거죠. 다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는 선정과 지혜, 고요함과 알아차림을 다 잡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항상 별이 떠 있어야 돼요. 별은 근본적으로 태양이에요. 그렇죠? 멀리 있는 태양이에요. 아니면 태양빛 반사한 존재든가. 그러니까 우리 하늘에 보이는 빛나는 것들은 스스로 빛을 내거나 태양빛을 받아서 냅니다. 우주에 있는 태양들이라고요. 사실은 전체가 태양빛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항상 태양빛이 떠 있어야 됩니다.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태양처럼 별만 생각하지 마시고 태양이라는 걸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아까 성자 되게 좋죠. 마음에 항상 태양이 떠 있게 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게 항상 정신 딱 차려가지고 무슨 일 있어도 정신을 딱 지금 이 순간에 모아가지고 고요하게 오롯하게 육군으로 흔들리지 않는 정신 자리를 찾고요. 육군의 중심 딱 여기 존재해야지. 지금 밖으로 나가 있으면 오롯할 수가 없죠. 고요할 수가 없죠. 뚜렷한 정신이 아니에요. 깨져요. 그러니까 뚜렷한 정신으로 딱 관심을 안으로 모으는 게 이게 선정이면요. 여기에서 딱 멈추는 거죠. 본래 자리에 선정 중에 선정정이라면 이 자리에 딱 중심을 접속하고 나면 육군을 올바르게 경영할 수 있는 좋은 접속하는 게 온전함이고요. 정신을 온전하게 먹으면 여기서 지혜로운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천지팔도의 자성과 그대로 조응해서 천지팔도가 자성의 지혜의 내용들이에요. 자성은 다 알고 있어요. 어떤 게 옳은 건지. 우주는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고 있어요. 천지팔도로 굴러가요. 나도 해야겠구나.
거기에 맞게 생각해서 실제로 육군을 쓰실 때 할 건 하고 취사, 안 할 건 안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원불교에서 온생취 그러잖아요. 경전에 나옵니다.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라. 사막이 다 들어있어요. 사막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 정해상수가.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포인트가 사막 중에 온전한 생각을 지금 하면 취사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정해 쌍수만 닦으면 계율은 따라오니까 정해만 강조하는 거예요. 특히 정해가 중요하다. 개정해 중에. 그래서 이 둘을 함께 잡아라 하는 건 이겁니다. 항상 온전한 생각을 하면 행동거지도 다 따라가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생각을 하려고 선정과 지혜, 정신을 차리고 진리를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닦음을 하면 쌍으로 닦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똑바로 선다. 똑바르죠. 똑바로 서게 계속 이게 채찍질하라는 겁니다. 회초리예요. 회초리 들고 채찍질해서 빛나게 털이 되게 윤기 나는 모습입니다. 동물의 털이 윤기 나게 빛나게 만드는 게 이게 닦을 숫자예요. 닦는다. 사람을 채찍질해서 딱 올바로 서게 만드는 게 정해상수에서 이 닦음이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빛나는 존재가 되려면 쌍으로 닦아야 된다. 두 개를 뭐냐? 선정과 지혜다. 아시겠죠? 이 계령이라는 건 요즘 말로 에고입니다. 에고라고 하죠. 대령 그러면 대령은요. 대령 위대한 나와 남이 없는 위대한 영 그러면 흔히 참나 그러죠. 계령은 에고입니다. 오물교식 표현이에요. 참나와 에고. 대령과 계령. 이거 나눠지지 않은 거잖아요. 대라는 거는 쪼개지지 않은 건데 계라는 건 소자리입니다. 쪼개진 영. 나와 남이 다 구별되어 있는 그 자아예요. 자아는 자아인데 둘 다 개체화된 자아. 이 자아는 우주적 자아입니다. 나누어지지 않았어요. 보시면 사람마다 하나의 왕국을 갖고 있대. 이게 나라국자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나라예요. 각골문에서. 네, 나라예요. 나라인데 여기서 나라가요. 어느 시점 전부터 내려왔대요. 어느 시점 전부터 쭉 내려오면서 이야기된 겁니다. 오래될 고자예요. 오래된 이야기. 옛날부터 내려온이란 뜻이에요. 고. 그런데 한 나라가 옛날부터 내려오면서 이렇게 전해졌대요. 경고할 고자죠. 근데 한 개인이 이렇게 경고해요. 이거 다시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각자 자기 법계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 왕국을 갖고 있어요. 통치하는 법들도 다 다양합니다. 다른 나라 통치하는 법 보면 엉망이죠. 내 입장에서 보면. 저러고 사냐 이렇게. 경고해요. 오래전부터 그렇게 살아왔대요. 그래서 바꾸기도 힘들어요. 내정 간섭이 돼요. 그러니까 아이한테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다 내정 간섭이 됩니다. 지도 알아요. 에고가 조금만 자라면 아이가 조금 에고가 자라면 뭐 미운 몇 살 하는 게 에고가 자라서 그래요. 에고가 딱 자라면 이제 내 왕국의 주인은 나다라고 선포합니다.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도움만 주지 그것도 내가 도우할 때만 도와야지 함부로 간섭하지 마. 근데 한국인들이 특히 이 선을 넘는데 달인들이라 오지랖이 어마어마해서 이게 서로 충돌이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게 만드는 게 이 개인 계자 좀 아셔야 돼요. 오래도록 견고하게 지켜가고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우주를. 이 법계를 이렇게 육군으로 표현해 보면 잘 이해되시죠? 견고하게 자기 육군을 경영하는 나름의 법을 가지고 오랜 세월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게 개예요. 계령. 영은 이제 많이 해서 잘 아시겠지만 하늘에서 비가 와요. 예, 이 부분. 즉 이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라는 겁니다. 비가 내리듯이 저 하늘,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온 건데 이 빗방울들을 그려놓은 겁니다. 빗방울들. 근데 이게 그 말하다는 무속과 밑에 이게 무속 무자잖아요. 예. 사람이 여기도 하늘이에요. 하늘과 땅을 잇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메시지를 천명을 일반인은 못 듣는데 그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지금 샤먼, 무속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 글자는 무속을 의미한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듯이 방울방울 떨어지듯이 아니면 어떤 이걸 입구자로 보면은 어떤 메시지들이 전달되고 있는 거죠. 하늘에서 천명의 메시지가 사람한테 임한 모습입니다.
그걸 신령하다고 하는 거예요. 영감, 신령한. 그러니까 내 게 아니에요. 지상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게, 이게 기독교적으로 성령도 이 영이죠. 성령도 하느님이 인간한테 만물에 부여하신 거예요. 신령함. 공적영지가 내 안에 임해 있다. 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근원적으로 이 영이라는 거는 이 공적영지자리고요. 근데 이렇게 신령한 혼 하면 영혼을 그냥 영혼을 줄여서 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영육상전하면 그때 꼭 영이 공적영지만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정신과 물질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영은요. 그러니까 영은 이런 대령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계령을 의미할 수도 있다. 계령을 의미할 때는 신령한 혼이란 뜻이에요. 그냥 혼을 꾸며주는 신령한 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영 자체만으로 만약에 구별해서 쓰면 대령의 의미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굳이 구분하자면, 영과 혼을 구분하자면 영은 대령, 혼은 계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혼 이러면 신령한 혼이라는 뜻입니다. 혼이 신통하니까. 혼 자체도 보세요. 우리 육신 물질 안에 들어와 있는 하늘의 존재예요. 우리 혼 자체가. 왜? 영의 작용이니까. 공적영지가 육근작용을 일으킨 자체가 다 하늘에서 온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혼이 혼비, 혼은 날아간다고 하잖아요. 하늘로 날아가 버리면 백은 땅에서 흩어진다. 육신은 땅에서 흩어지는 거예요. 백은 육신을 맞는 거고 혼은 정신작용인데 그 혼이 애초에 하늘에서 왔다고 보니까 혼비백산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예, 오늘 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